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세 번째 수요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중보하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외지와 내지의 송구사님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페루의 선교가 시온의 도로가 열려지기를 원하며 평탄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비와 긍휼로 부흥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게 힘쓰며 각 순과 선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원하고, 또 수요일을 비롯한 공예배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지혜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믿으며 함께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회복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지혜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과 자랑이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 우리 한독교회 모든 아들 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회개와 감사와 충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 주님이 없는 우리 혼란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강의 24번째 시간,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니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퓨 리서치라고 우리 미국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앙케이트 서베이를 하는 회사의 그 리포트를 보니까 미국 사람의 70%가 미국 현재 그 정치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그 미국 대선 올해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11월 대선만 생각만 해도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고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정치적인 안정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쿠데타로 정권이 계속 바뀐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많은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는 태국이라고 합니다. 1930년에서 2020년까지 쿠데타가 20여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주제, 입헌 군주제로 태국은 왼쪽에 있는 그 왕가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제 그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킹 마라는 분이 지금 이제 한 번도 바뀌지 않는 태국의 왕족 가운데 이렇게 상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총리 쪽에 있는 이 내각이 계속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군부의 쿠데타, 아니면 여러 그 왕실과에 관련돼 있는 그 재계에 있는 사람들의 쿠데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타임지에서 왜 이렇게 태국에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냐.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익숙해졌대요. 그래서 이제 한 4,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또 뭔가 하나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불안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국민성이나 여러 가지로 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정치적인 불안이 이제 이 사람들의 국가의 큰 발전 장애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정권의 이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중요한 것이고 또 미국에 살면서 그러한 것들, 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막 전쟁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나라에 있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도 이제 좀 불안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쿠데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오늘 16장에 왕조가 확확 바뀌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지고 굉장히 잘 출발을 했는데 이제 이 선지자의 말 가운데 네가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언약을 여로보암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이 언약이 너에게로 지속된다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북쪽으로 단과 남쪽으로는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절기를 시기를 바꾸게 됩니다.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베델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회개를 하게 되지만 이 사람을 이제 내쫓기를 원해서 손을 뻗게 되었을 때 이게 손이 마르게 되죠. 또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손이 낫게 됩니다. 이런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계속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가문이 멸절된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하게 되면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답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나압을 심판하게 됩니까? 바하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지파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하사의 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하사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로보암이나 나답이나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알면서도 바하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비극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든요. 19명, 20명 되는 그 왕들이 다 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극이 계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왕조가 여로보암에서 바하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바하사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6장 4절에 보면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들이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여로보암과 똑같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꾸짖게 되는 거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야, 여로보암에서 바하사 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주권을 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인데 네가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과 패턴이 똑같아요. 나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도 심판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은 14장에 나와 있는 심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 바하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하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라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여로보암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니라.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엘라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보면 바하사와 엘라의 이 왕조가 여로보암과 나답의 왕조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상을 섬기기 위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문과 바하사의 가문이 똑같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시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디르사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엘라가 술을 먹고 취해 있었습니다.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반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술 먹은 엘라를 이게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남쪽 아사왕은 우상을 타파하고 어머니도 폐유시키고 그래서 지금 건재하거든요. 40년 동안 통치 가운데 남유다는 안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바하사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로 바뀝니까? 시므리라는 왕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말했던 그것이 시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비극이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시므리가 여로보암도 봤어요. 바하사의 왕조도 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하사 아들인 엘라도 술 취함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본문에 보면 시므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므리를 어떻게 할까요? 7일 동안, 제일 짧은 왕이에요. 7일 천하로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시므리가 행악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7일 만에 그를 심판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아까 군대 반의 장관이 시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반의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오물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해요. 시므리와 오물입니다. 오물이가 있는데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반절이 있는 군대를 가졌던 오물이가 시므리가 이제 반역을 해서 쿠데타로 왕이 됐다고 하니까요. 얘는 안 된다.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디르샤로 다시 가게 됩니다. 시므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시므리가 보니까 오므리와의 전쟁 가운데 자기가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디르샤에 있는 궁정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그 다음에 시므리의 왕조가 너무나 짧게 7일 만에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의 왕조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므리의 왕조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 오므리는 이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왕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가? 아니 이거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4번이나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는데 이 사람도 경외를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비극이 4번째로,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이거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여기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아까 시므리 쪽에 있는 군대 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시므리가 죽게 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므리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삼습니까? 디브니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둘이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했는데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오므리파가 이기게 됩니다. 오므리파가 이기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르샤는 이제 불을 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반이 나눠져 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므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왕궁을 이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앞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청산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수도를 새로 정하게 됩니다.
그 수도가 어디일까요? 돈을 주고 이제 땅을 사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었을까요? 일단 디르샤는 일단 왕궁이 불을 탔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에 거기에 왕들이 거하게 되면서 온갖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에 보시면 사마리아가 이렇게 보면 땅이 굉장히 좋아요. 군사적인 언덕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쳐들어오게 되려면 굉장히 언덕을 올라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주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그 토지가 좋은데 여기를 이제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거기에 맡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는 이 에발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두 번째 세대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은 건너편에 있는 무슨 산에서 했죠,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했습니다. 그리심산.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이제 예배가 전에는 위에 담부터 밑에 베델 중심이었다가 그리심산에서 이제 모세가 축복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의 명산이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예배의 형태가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그 산이 그리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왕조가 몇 번 바뀌었다고요? 저도 헷갈립니다. 여로보암, 바사, 시므리, 그 다음에 디브니도 위협을 했지만 그 다음에 오므리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된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몇 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이제 그리심산 내가 이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예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면서 개혁적으로 새로운 수도에서 나아갔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비극이 이 왕조도 다섯 번째 오므리 왕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 사람의 악은 얼마나 더 심했습니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했다. 아니 여로보암보다 더 심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절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아세라 상을 전국에 심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게 되는 것처럼 이때부터 이 모든 악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아닙니까? 아합 왕 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쪽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부르게 되는데 몇 명이나 나왔죠? 400명, 450명, 850명이나 나오게 될 정도로 이때부터 급속도로 완전히 더 악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상보다 악했다라는 것은 히브리 문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큰 불경한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표현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마지막 경고 가운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16장 12절에 나와 있죠. 이때 이제 완전히 바빌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는 그때인데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하죠. 뭐 이게 선생님이 혼낼 때 얘가 나쁘다고 막 혼내를 낼 때 다행이다 이 나쁜 놈 나는 좀 칭찬을 받겠지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얘보다 더 나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조상보다 더 악하다. 특별히 여로보암으로 이 앞에 있는 쭉 이 바사, 시므리 그 다음에 디브리보다 더 악하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극악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유다도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이렇게 된 거죠. 보라 너희가 각각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오므리 때가 악한 이때 남유다도 나중에 가서 심판을 받는 직전에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더 큰 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도다.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했는데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들의 이 악한 이 행위들은 공통점이 있게 되는데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신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이 사람을 실족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핍박을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의 식구나 우리의 주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들의 패턴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므리 왕조의 패턴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 시대 때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심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므리의 집안 가운데 회개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평화로운 왕권을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평화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유다는 아사왕이 혼자 이렇게 계속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평화롭게, 이때는 쿠데타가 없었어요. 평화롭게 아합에게 인계가 되게 되고, 이때 정치적으로 외부나 내적으로 일단 세속적인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은혜를,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경제적인 윤택감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이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남유다와도 관계가 좋고 주위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이때 아합 시대 때 일정 기간 동안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22년 동안 안정된 통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수많은 앞에 있던 자기의 왕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남자들이 다, 집안이 다 멸절하게 되는 거거든요. 순종을 했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비극이 뭡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바하사 왕조도 마찬가지고 시므리 왕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도 마찬가지고 아합 때 아버지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더 최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니, 아버지 때 최악인 줄 알았는데요, 아들이 더 최악이에요. 그렇죠. 아합이 왜 최악입니까? 최악의 왕입니까? 일단 우상 숭배를 했죠. 아세라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과 더불어 시돈의 그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 것처럼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인하우스, 이 궁정 안에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엘리야나 오바디아. 그래서 나 외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또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이 50명씩 숨겨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7,000명이 있다고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기도에도 보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왕은 탐욕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봇에 있는 포도원을 자기가 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우상 가운데 더럽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악한 줄 알았는데 점점점 이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점점점 인간의 죄의 타락이 이때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 다음에 지도자가 더 악한 사람이 나오게 되고, 또 지금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더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내 마음에 이 부패가 끝이 없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죄가 끝이 없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선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주권의 은혜, 모든 것이 윤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준다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는, 결국 임의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인간의 죄성 가운데 끝이 없는 부패와 탐욕이 이 가운데 이 굴레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 뭘 하게 돼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켈빈이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은 죄성 가운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범죄하는 데만 쓴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데만 쓴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 가운데는 악한 일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카라고 하는 유명한 MC 에스카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유명한 그 화가가 있죠. 이분이 그린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출구가 없는 페로스 계단이다. 이게 걸어가는데 끝이 없어요. 출구가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 계속 맴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생각해도 이걸 뒤집어 봐도 이렇게 돼도, 그렇죠? 길이 없는, 앞에 출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인간이 결국 하는 게 뭐냐? 죄의 굴레 안에서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악한 일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성이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누가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의가 되시는, 나에게 이 새로운 성품으로 완전히 이 죄성에서 놓아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했다가 다른 사람이 왕이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라는 의의 나라가 됩니다. 악인인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나라의 왕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다니엘이 바라봤던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구원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set free 한다, 놓아주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함과 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그 나라의 왕이 우리를 위해 최저점인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죄성 가운데 있는 죄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어 노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선택,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이를 위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거죠. 죄의 악순환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의 선순환이 있는 것이 교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7절에 보게 되면, 18장 7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오는 것을 영접하는, 주님이 노하시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아이들이 오는 걸 방해했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왜 오므리가 최악이고 왜 아합이 최악입니까?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범죄하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에게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 거거든요. 이 눈을 먼 봉사가 이 봉사를 인도하기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로 인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해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깨어서 나 스스로를 볼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인도하는, 내가 주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도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된 우리 언덕교회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이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족해 하는 게 아니라 실족한 자를 잡아주며 붙잡아주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랑과 선행 가운데 격려하며 죄의 유혹으로 누가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믿음 가운데 함께 동역으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한 선순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인간의 죄의 부패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세속의 나라 또 악한 지도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들 가운데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또 우리가 목격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내 마음도 부패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대와 악한 죄성에서 나를 구원고자 하나님의 견고하고 영원하신 그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시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에서 그 권세에서 놓아주시기 위해 주님이 부활해 주심에 또한 영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하나님의 선과 의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피차 매일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완곡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이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